그래서 인터넷 뭡니까 뭐라 그러는 닉네임이라 그러는 닉네임도 이순종인데 그죠? 순종을 잘할 줄 믿고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행정만 하기는 그렇고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하려는 마음을 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전도하고 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다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아멘. 새해가 이제 되면은 사람들은 다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제각기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저 바닷가에 가서 새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일출을 바라보면서 가족 건강을 기원하기도 하고 또 사업이 좀 잘 되게 하기를 기원하기도 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또 직장이나 또는 대학이나 또 모든 바라는 것을 기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새해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출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해나 달이나 또는 무슨 우상에게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런데 해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식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우리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을 내가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소원을 두고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를 중심으로 복을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별 내용이 없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면 좀 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어요. 내가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지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깊은 뜻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 오늘 이 구절에 저는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올 한 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주지요. 예. 우리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면 아들 이삭은 생각해 봤을 거 아니야. 부모가 나를 왜 이삭이라고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이삭이라고 지었을까? 예. 그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어떤 이름이 가장 좋을까? 우리 아들에게 가장 좋은 이름을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봤더니 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연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연단 받아요. 다윗도 그냥 왕이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서임 받는 게 아니고 사울 왕에게 시기질도 받아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살려고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피신 갔다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참 그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보면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다 고생을 많이 한 부모일수록 자기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게 부모의 본심이에요. 맞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가장 이름을 좋게 지을까 생각하다가 이삭이라고 지은 이유는 이삭이는 고난이 짧더라고요. 고난이 가장 짧아. 왜 짧으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했거든. 그래서 제물로 바치 순종했어. 칼로 내리치려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멈춰라. 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아들보다 나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한 줄 알겠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순종했지만은 이삭도 도망 안 가고 순순히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제물로 그냥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는요, 한번 누웠다가 일어나면 끝이야, 그게. 큰 고난, 목숨을 건 고난함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삭이는 막 그냥 우물만 파면은 우물이 그냥 물이 펑펑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땅이 기름져서 어디든지 물이 잘 나오지만 그 중동 땅에는요, 물이 우리나라에서 석유 나오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뭐 우리나라 땅에 석유 뭐 아무데나 나옵니까? 안 나오죠.
석유가 났다면 뭐라 그래요? 노다지라 그러잖아요. 부자 되잖아요. 중동 땅에는요, 우물이 있어야 마을이 있고 우물이 있어야 가축들을 기를 수가 있어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귀한데, 그런데 이삭이는 가는 데마다 파기만 파면은 샘물이 나와요. 예, 하나님 형통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 닮아가지고요, 마누라 뺏겨도요, 하나님이 그 마누라를 손 못되게 보호해주고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술술 잘 풀리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 또 둘째는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웃음이요, 웃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늘 웃는 일이 생겨나라, 기쁜 일이 생겨나라.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 이삭을 낳고 웃음이라는 이삭을 낳고 우리 가정에 기쁜 일이 많이 생겨나라,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아주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기쁘다, 웃었다. 그래서 사라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삭을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하고 할머니가 애를 낳았잖아요. 예.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하나님 나로 슬프거나 근심이 아니라 웃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다. 아기가 없어서 내가 낙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낙을 주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데 이름에 감사하는 금을 한번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축복 이름을 주신 이름. 할렐루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디 관공서 가서도 이름 이삭이라고 하거나 어디 가든지 이삭이라 그러면 그 직원이나 뭐 관공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대반에 알아봅니다.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면 도와줄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플러스가 생깁니다. 틀림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눈치를 잘 못 채도 믿는 사람은 다 눈치를 채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왜 이런 간증을 얘기하느냐면은, 부모는 자식에게 이름을 붙이고 할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뭘 부여하느냐면은, 너는 이렇게 축복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너는 하나님 잘 섬기면서 행복해라 하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소원이 담겨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안에 뭐가 있냐? 소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소원. 아멘. 또 우리 딸은 기도를 하다가 둘 중에 고민해요. 찬미라는 이름과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찬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딸은 찬양 사역자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딸이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서 찬미라고 할까 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잠을 읽는데 계속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면은 부귀도 오고 명예도 오고 뭐도 오고 지혜가 제일이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아는 말씀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혜라는 이 의미, 성경에 있는 지혜의 의미가 너무 커서 너는 지혜자가 되어라. 세상 지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자가 되어라. 예를 들면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자 중에서, 귀족이나 왕족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머리가 뛰어난 애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진미 음식을 먹게 해주고 3년을 넘게 키웠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왕 앞에 이제 오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다니엘이 제일 뛰어났어요. 그 다니엘이 왜 뛰어나냐면은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 영이 열려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이런 지혜, 세상에 있는 지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 이 이름에 감사하는 헌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부모가 날 왜 지혜라고 지는지, 똑똑하라고 지었구나, 이렇게 얕은 생각으로는 생각하면 안 돼요. 잠언에 보면은 왜 지혜가 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든지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지을 때에 부모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이렇게 너는 행복해라 하는 바람이 거기에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미, 영적인 어머니가 되라. 아브라함, 열국의 영적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해서 그 이름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시몬을 베드로라. 헬라어로 페트라인데 바위거든요. 반석. 바로 이름대로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뭐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빌보서 2장 13절 다시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할렐루야. 안 기쁩니까?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시장에 가면요,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아요. 마트 가면 사람과 마주보지 않고 그냥 물건만 고르는데, 그냥 전통시장에 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얼굴을 마주보고 뭐 좀 더 깎아줄 수도 있고 덤으로 좀 더 줄 수도 있고, 마트 가면 그런 게 없습니다.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가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박수를 치면서 젊은 사람이 골라 해가지고 막 티샤스 뭐 미리아스 뭐 이런 거 막 파는데 막 쑥이 사놓고 팔아요. 근데 아줌마들이 거기 둘러서 가지고요, 뒤지고 막 얼마나 뒤지는지 몰라. 밑에 막 뒤지고. 왜냐면은 우리 딸에게 이게 사이즈도 그렇지만 색깔 더 예쁜 거, 또 무늬, 뭐 디자인, 그래가지고 막 보면은 서로 좋은 거 고르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걸 보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거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는 이 구절이 떠올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가장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 첫 주일 예배인데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소원들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때가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저 멀리 보내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 않고 종을 보내잖아요. 종을 보내는데 이 종은 이제 주인님의 심부름을 갑니다. 우리 도련님 희한 색식감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순적히 만나게 해주옵소서. 대상이 있는 게 아니야. 누구하고 약속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약속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보다도 앞서가서 준비를 다 해놨다. 그러니까 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나 염려하지 마라. 가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면 된다. 그래서 이 종은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가는데 그래도 좀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종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우물가에 저요 제일 먼저 물 길러 오는 여자가 우리 도련님의 부인 될 사람이면 내가 물을 달라고 청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여자가 물도 주고 내가 부탁 안 했는데도 이 낙타에게도 물 좀 주지요. 이렇게 친절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 도련님 이상님의 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를 해서 거기 갔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시더니 우물가에 딱 리버가 오더니 물을 깃고 있는데 물 좀 달라 했더니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고 보아보니까 먼 길을 오신 것 같은데 낙타도 목욕인데 낙타도 물 좀 주지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대로 응답받았어. 그래가지고 누구 집 딸이냐 했더니 누구 집 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종이 가가지고 자초지종 얘기를 하고 우리 주인님이 어떻고 하나님을 섬기고 재산을 얼마나 되고 그냥 말만 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액세서리요. 예. 요즘 말하면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뭐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딸은 보면요 다 뭐라 그럽니까 출가 외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보니까 리브가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부모는 빨리 오늘 떠나 보내지 않고 좀 한 일주일 있는지 한 달이든 좀 있다가 보내고 싶은데 이 종은 빨리 데려가고 싶어 하고 지금 가야 된다 그래. 근데 그래서 너 좀 이따 갈래? 바로 갈래? 했기는 바로 갈래요 이러는 거라. 얼마나 부모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리브가 그렇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부모 입장 되면은 내 딸이 리브가 하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 성경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 영적으로. 이 영적으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이삭이에요. 리브가는 누구냐? 신부,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하고 선택하면 지체 말고 가야 돼요. 12사도들 다 공통점이 뭐냐? 야, 그 직장 때려치우고 빨리 나 따라와. 거물을 버려두고 사람 막는 어부가 되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거물 딱 집어던지고 가잖아요. 그 사람이 세무장이든 뭐든 의사든 직장 딱 때려주고 주님이 오라 그러면 당장 날려가. 리브가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인간적으로 해석하면은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 우리 딸이 말이죠. 막 시집 오면은 막 아파트도 두고
뭐 차도 외제차 사주고 뭐 다이아 반지도 껴주고 막 우리 도련님 부자라고 미국 가자고 덜렁 오늘 당장 간다 한 달도 아니고 뭐 그럼 얼마나 서운할 것 같아 내가 솔직히 말로. 성경 읽어보니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조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기쁘신 소원은 우리의 생활과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해서 이삭의 리브가를 딱 준비해 놓고 할렐루야. 그리고 종을 보내서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시간도 딱 맞춥니다. 물 길러 가야지 이래가지고 리브가가 말이죠 저 산에 나무하러 갔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종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도 이런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 아들 이제 그 기숙사 문제 때문에 그 멀리 말이죠 학교에 찾아갔을 때 기도하고 갔잖아. 하나님 방학 중이라 가지고 교수님도 출퇴근이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만나게 해주시고 천사를 미리 보내가지고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다 만났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참 이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 다 준비를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를 그때뿐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총신신대원 갈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기숙사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추첨하는데 그런 것도 전부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다 이루어진 거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나를 이끌어 오셨더라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내가 뭐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자기가 명철하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아 맞아 이게 좋은 길이야 딱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결정은 지가 다 해놓고 그럼 지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든지 대학을 선택하든지 또는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묻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방법이 틀렸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나중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내게 붙여주셨습니까?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기도입니까? 오늘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 소원을 다 이루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지. 하나님 내가 결혼할 대상이 어떤 대상이 하나님이 가장 기쁩니까? 내가 선택하는 배우자는 키가 몇 미터가 되고 얼굴은 예쁘고 피부가 하얗고 날씬하고 막 그런 생각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내 이상형하고 결혼했는데 완전히 성격은 완전히 내 이상형이 아니고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또 누구를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나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나보다 명철하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오니 하나님이 내게 가장 잘 맞는, 내게 가장 잘 맞는 그런 배우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보기에 또 기뻐하고 또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참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배우자를 붙여주시옵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배우자를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룹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원과 관계없고 내 소원을 위해서 줄기차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자체가 우리 뜻을 이루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이것을 하다가 오너라, 이거 하다가 너희의 상급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오너라.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줍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니까 축복입니다. 베드로의 소원, 인간의 소원 같으면 하나님 지금은 배가 작습니다. 돈 좀 더 많이 벌게 배가 큰 배로 고기를 하루에 몇 톤씩 잡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은 야, 너 고기 잡는 그만 치우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것이 내가 영광 받으시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고 축복을 주리라. 그래서 더 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베드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노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요셉,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우리에게 물질적인 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관계없고 내 소원만 가지고 불치 축복 주옵소서,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옵소서, 이건 안 맞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랬죠. 돈이 주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겨요. 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니까 내가 돈을 잘 벌게. 그래서 두 주인을 섬깁니다. 그럼 본인이 우상숭배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탐심이 들어가서. 근데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회사를 다니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초점이 하나님 뜻, 하나님의 소원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물질도 결혼도 그리고 모든 명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높은 곳에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사람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원수가 시기하니까요. 다니엘처럼 원수들의 시기를 받기도 하고, 요셉이처럼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사울의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합니다. 시골 촌떡이 다윗, 베들레헴 출신 다윗이 촌떡이가 왕위에까지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빌지 말고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움직여요. 자꾸 기도하게 하는 마음을 좀 기도하면 되고, 자꾸 전도하라면 전도하면 되고, 자꾸 제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면은 자꾸 심으면 되고, 물질도 심어야지 더 많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손과 발이 되면 하나님은 물질도 축복해 주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사업도 번창해 주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십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 끓이기 복을 받고, 우리의 소유가 다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야, 신기한 거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 물건들이 다 복을 받는데,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장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조장하시고,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